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오늘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 있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죠. 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살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속은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 네가 부처가 되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엄청난 것에 빠져 있습니다. 참 헤어나오기가 힘이 됩니다. 왜? 스스로 이미 부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예요. 세상 노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일이 재미있고 노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 하여서 정말 기도할 수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바벨탑 시대를 우리가 보지요. 탑 쌓는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불신자야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교회는 다닐지라도 은혜는 받지 마라. 은혜는 혹시 받더라도 기도는 하지 마라. 혹시 기도는 하더라도 전도는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사탄은 틀린 기도를 하도록 만들지요. 5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틀린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한 것처럼 막 머리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사거리에서 막 기도합니다. 남이 보도록 하는 기도죠.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틀린 기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비밀은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순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는 깊은 시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식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때로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말씀에도 흐름의 리듬이 있죠. 세상 모든 것에는 흐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체에도 신체의 리듬이 깨트려져 버리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리듬이라는 것은 24시 기도인 겁니다. 기도의 리듬은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생각하고 살으라.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은 집중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와지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사람과 문제에서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기도를 놓쳐버려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기도를 더 해야 하는데, 문제만 오면은 그만 우리는 스탑해버려요.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닌 기도에 우리는 몰입해 들어갈 때에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곧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거기에 답이 와진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막 씁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을 막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전부 자기를 변호하는 데 써버려요. 자기 입장을 확고히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야 돼요. 말씀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각인시켜야 된다.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를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하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정말로 그 전도 선교를 위하여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10절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뜻이 이루어짐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바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가 정치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의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기도할 때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영이 죽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그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메시지를 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조금만이라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바로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에게 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는 생명의 빛이 이미 내가 인지하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66권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내 신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게 신분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옆집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밥 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가 안 그래도 소문이 있더니만 좀 이상하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요, 학교 갔다 오면서 문도 활짝 열고 쫓아 들어오면서 막 신발을 하나는 천장으로 내돌리고 하나는 막 저 소파인데 날아가도록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요, 막 학교 밑에 갔다가 이제 책보자기 미고 막 뛰어오잖아요. 저 삽자기인데서부터 들어오면서 과음집니다. 엄마 배고프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콩고물 하고 이래 밥하고 막 비벼가 이만한 거 하나 개떡같이 뚱 뭉쳐가 옛다라고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그래 맛이 있습니까? 그래가 얼마 전에 그 생각나가 뭉쳐 먹어보이 맛이 안 나. 콩가루 자체가 그 맛이 아니라. 옛날에 막 뛰어들면 그 가면은요 막 빨리 해가지고 이만한 거 하나 뭉쳐주거든. 그럼 막 샘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가 한번 해봤거든. 콩가루부터 그 맛이 아니라. 이게 신분이다.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해달라고. 때로는 엄마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손 내밀고 돈 줘. 야야 뭐 하려고? 그냥 줘. 그게 자녀야. 그게 신분. 그런데 권세는 또 조금 다르죠. 권세는 뭡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사단을 명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하여 한 기도예요. 자꾸 돈 달라고 그러고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명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일어나 줄래 이거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러면은 갈등 생기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할까? 이거 한번 명해 볼까? 옛날에 이천석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6.25 때 이거 총 맞고 해가 다리가 이래 절구하는 목사님인데 전도사 시절에 버스를 타고 이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엄마가 아기 하나를 딱 업고 있는데 거의 이거예요. 소아마비. 그런데 이상하게 막 가슴에 불이 막 오는 거요. 저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쪽팔리는 생각도 막 오는 거요. 갈등이 막 하냐 마냐 하다 이제 전철이 딱 설 때쯤 돼가지고는 막 기도하는 거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하고는 막 부끄러워가 막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돼가 이분이 부흥 강사니까 어느 교회 가가 막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요 막 이래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도망간 적이 있다 하니까 저쪽에서요 어느 권사님이 손을 또 들더니만 목사님 그때 그 아기 업고 있던 사람이 나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인데 낳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 수십 년 뒤에 만났는데 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이 권세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이 총독을 사로잡고 있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당인데,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그 현장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명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꺾여졌다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을 이제는 그쳐라.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하여 바울이 정시기도 하면서 그를 만났을 때에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는 것, 이게 바로 권세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신분에 걸맞는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2장에 들어가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래 가자. 아닙니다. 나에게도 쫄병들이 있는데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야, 네 믿음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인은 거기 없었어요. 그 집에 있던 하인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아침에 선교비를 은행에 가서 찾아서 집에 왔어. 그거를 동네의 나쁜 놈들이 알았어. 그리고는 무장을 하고 밤에 들어온 거요. 낮에 침범을 해가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교비를. 그런데 이놈들이요, 총 대고 이 카더니만 전부 기겁을 하고 막 다 도망을 가버려. 나중에 한 놈이 회개하고 와서 한 말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갑작스럽게 천군 천사가 막 자기들보다 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자기들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본교회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에 철회를 한 거예요. 이 선교 현장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여기서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해외에 있을지라도 또는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후대의 미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하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 자신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대를 놓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은요, 다 개인 예배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지요. 사무엘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렘넌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는요,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예배는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미션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까? 영적 파수꾼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를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요, 분인나라는 이 첩이 아기를 낳았어. 그로 인하여 자기가 자꾸 핍박을 당해 단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도 아 하나 주세요. 나도 아 하나 주세요. 저게 자꾸 나를 무시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나실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에게 삭도를 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들어 응답되어졌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젖된 이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성장하는데, 이 어린 것은 그 당시에 이 영이 희미하여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때,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잠만 자고 있는 그때에 이 어린 것은 지성소 안에 법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 말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부모가 배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무엘 살아 생전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한 아이로 통하여서, 한 렘넌트로 통하여서 전쟁이 끝쳤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요.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탈레반들이 사람을 막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현지인들 한 400명을 이렇게 공군 비행기가 들어가서 작전을 해서 태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탈출을 하려고 하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 전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이 땅에 전쟁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전쟁을 그치게 하는 역사도 성경에는 틀림없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라. 우리 6.25 때도 부산에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유엔군이 파견되어져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의 그 이름을 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 후대들을 영적 파수꾼 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는 영적 치료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게벳과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게 이제 모세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아. 남아를 낳으면 다 죽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숨겨 키워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울음소리가 크고 하니까 이제 발각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갈 때 상자에 담아서 떨어내려 보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지금 연출해 갑니까? 바로 공주가 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로 떠내려 들어가. 그 발견하고는 유모를 구하고, 그런데 또 엄마가 가서 젖 먹이고 키우고 언약을 전달했겠죠. 이렇게 되어진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월절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광야의 나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멸시까지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도 이래 조금 기분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요 전염병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치려고 할 때에 모세가 엎깁니다. 아버지가 이 백성을 이렇게 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졌다라고 건져낼 때는 언제고 또 여기에서 다 죽일 때는 언제냐고. 아버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죄악이 사하여 달라고 할 때에 그것이 19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불신앙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내 자녀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노라.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중에 이사야의 입을 그 숯불을 가지고 찢어서 죄를 사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할 때에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 현장에 누가 갈고 이 일을 누가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세 번째는 현장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과 목표를 237 나라와 5총 종족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 237 나라 5총 종족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멀리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14절에서 한 곳에 모여서 천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으로 사단은 역사하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이다.
이것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들어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육체까지에도 충만히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시대 재앙 막는 기도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줄인 자에게 양식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기도 하고 네 고륙이라는 것은 형제를 말하지요. 가족을 말하지요. 이것을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237 나라 언약을 잡고 나가야죠. 영적 상태 치유해야 되지요. 바로 8절과 9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처럼 영적으로 치유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오총 종족 복음을 듣게 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237 나라의 빛을 발하라라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서 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원수는 죽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서도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고 어둠과 캄캄함이 세상과 만민을 덮어버린 그곳에서 정말로 생명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쪽에서 우리가 후대를 위한 기도 중에 보면은 또 하나는 영적 대사지요.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서밋을 만들어 영적 대사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왕 앞에 서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왕 앞에 설 수 있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이만큼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 결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실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그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왕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며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는 거기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기도한 후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사실, 의학이 발달되어도 복음은 그것을 초월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이 비대면 팬데믹조차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모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실천이 어려우면은요, 생각만이라도 하세요. 말씀과 기도 전도를 하루 일과 시작 전에 생각만이라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후대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조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응답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둥과 번개와 회오리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또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릇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장.